하와이에 저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하와이를 못 가봤어요. 그런데 하와이를 다녀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 하와이에 가면요, 보석박물관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보석박물관 있는데, 그 진귀한 보석들이요, 형형색색 가지가지 쫙 거기에 전시가 돼 있대요. 그런데 유독히 반짝반짝거리고 아주 비싸다고 소개한 그 다이아몬드를, 보석을 가이드들이 소개를 하는데요, 빛이 반짝반짝 나고요, 그리고 값어치도 엄청 비싼 것이 있는데, 그 보석의 출처는 어디냐면요, 하와이니까 바다 밑에 아주 수심이 깊은 곳에서 보석들을 채취해서 거기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건데요, 어둠이 있고 아주 그냥 짙은 깊은 바다 속에서 캐어낸 그 보석이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그 진귀하고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마가복음을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점점 그 바다 깊이 들어가는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그 바다 깊은 어둠의 세계에서 진귀한 보석을 캐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러한 도전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1부 예배 때도 말씀을 증거하고 또 2부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번에 굉장히 저 스스로에게 많이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깊은 이 심오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에 잘 들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소유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내용들이 3번 등장해요. 그런데 그 3번 등장하는 가운데 오늘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3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근데 이 말씀을 특히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마가복음을 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로 비유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3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앞장을 쓰셨어요. 따라와라. 근데 그들이 놀라고,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 지금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영화를 찍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앞을 가라, 따라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요. 그리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유행가 가사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노래를 좋아합니다. 임재범이라고 그 사람이 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너를 위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 떠나줄 거야.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지금 뭔가 제자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놀래요. 예수님 따라와라. 지금 예수님 어디를 가시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최대 정점,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뒤를 항상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죠? 이제 정복의 최대 정점.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고,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왕국을 회복하실 때에 이제는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을 지금 누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 반, 불안한 마음 반,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냐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세조가요 자기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해낼 때에 단종을 따르는 일명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살생부를 기록하죠. 그리고 세조를 따르는 모든 신하들이, 모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살생부를 기록하고 들어오는 사람 하나하나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은 아주 불안한 밤이에요. 이 쿠데타가 성공하면 세조가 왕이 되는 것이고, 성공하지 않으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쿠데타, 이 어마어마한 혁명이 성공하면 이제는 자기네들의 인생은 이제는 불행 끝이고 행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쿠데타가, 이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자기네들은 아마 역적이 되어지고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예루살렘은 세 가지로 집약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군인들이, 용맹성을 가진 로마의 군인들이 위엄과 용맹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 로마 병사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누가 가시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사건건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며 힘들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또 예수님을 모함해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예루살렘은요 영광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종교의 본산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냈던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헬라의 문명에 물들어서 타락의 비탈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향락과 타락의 도시로 전락되었습니다. 그 도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실 정도로 타락의 도시가 된 그 예루살렘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를 지금 가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때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따라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가뜩이나 불안해 죽겠는데 제자들이 지금 불안하죠. 이 혁명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로 돌아갈 것이냐. 그 예루살렘 정복의 최대 정점을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신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앞장서시는 예수님이 그 뭘 불안해? 너희들 못 봤어?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이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지요? 너희들 내가 갈릴리 바다로 무리를 걷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지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지요? 근데 뭘 걱정이야. 예루살렘 안에 있는 로마 병정이고 뭐고 전부 다 내가 한마디면 다 죽게 돼 있으니까 따라와. 그러면 제자들이 편안했을까 안 편안했을까? 편안하게 쫓아 올라갈 텐데 예수님이 나 지금 죽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용기를 주셔도 시원찮을 텐데 예루살렘에 지금 로마 군인들이 있고 종교의 위선자들이 있고 타락의 도시, 그 도시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저 도시에 가서 나를 대성물로 내어줄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부분이 뭐냐면요,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5절 한번 쭉 한번 넘겨보세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가시는 건 맞아요. 메시아가 데려가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으로 예루살렘과 세상을 점령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방법이죠?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나를 다 내어주고 대속물로 그들에게 내어주는 방법으로, 독특한 예수님의 방법으로 지금 올라가긴 하는데, 모든 성경은요 올라가기 전에 내려감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정상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 있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최고로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먼저 내려가는 것을 배우질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내려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얻기까지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리는 내려감의 길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나 넘게 되는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는요, 먼저 뭘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고통과 어려움에 내려가는 길을 배웠어요. 그때 내려감의 원리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은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가시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가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섬기고, 너희들이 살고자 하느냐? 그럼 죽어라! 이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원리로 세상을 인도하십니다. 이 점을 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공동체, 현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좀 반성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들 부흥하고 싶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몇십 명보다는 몇백 명이 좋고, 몇백 명보다는 몇천 명이 좋고, 몇천 명보다는 몇만 명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본질의 싸움이 아니라 수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 교회 몇 명 모여?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본질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요즘에 제가 지난 한국 방문했을 때, 저는 이제 서점을 꼭 한 번씩 이렇게 갑니다. 서점 가서 요즘에 무슨 책들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현대 교회의 경영 원리, 교회를 어떻게 경영해야 부흥하는가, 월막가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월막가의 경영 방식을 교회에 도입하자, 뭐 이런 거. 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사가 어떻게 경영 철학을 이루었는가, 아마존의 성공 비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교회에 도입해 갖고요, 이제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그러면 그게 미화가 되어져요. 아, 저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야,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야. 이걸 가지고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본질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보다는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본질의 싸움보다는 수적인 싸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잘 살아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웠어. 저 사람 좋은 대학 나왔어. 저 사람 돈 많이 벌었어. 저 사람 자식들도 다 잘 됐어. 그럼 성공한 사람. 저 사람 못 배웠어. 저 사람 돈도 없어. 자식들도 속썩여. 이 사람 실패한 사람. 그래요? 그건 아니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했다 축복하지 않았다로 우리가 그것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요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을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자니까 돈 많으니까 공부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수많은 재물도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자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 집에서 똑똑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이 되었어요. 부자는요 음부지옥에 떨어졌지만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을 받았던 그 비결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실패한 겁니까? 가난하면 실패한 겁니까? 가난한 교회면 실패한 교회입니까? 많이 못 배웠으면 실패한 교회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좀 지루하고 힘들어도요 이 본질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거대하냐 이 싸움보다도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런 교인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의 싸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요 지루하게 더 많은 성장이 없다 할지라도요 이 싸움은요 계속 할 거예요. 캐스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목회자들의 야심은 저도 야심이 있어요. 뭐 몇십 명보다 몇백 명이 좋죠. 몇십 명보다 뭐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더 좋죠. 몇천 명보다 몇만 명이 더 좋죠. 얼마든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요 교회 목회자들의 야심은요 교회의 커다란 수치이며 경쟁과 대립의 관계, 불화와 분열과 전쟁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야심을 죽이기로 했어요. 야심을. 그냥 제가 일주일 동안 막 노력해야 될 게 제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야심을 무참하게 죽이는 이 일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지금 뉴욕에 가면요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연세가 많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더라고요. 목회는 방법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복음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슬로건을 내세우고요 교회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막 열심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끄떡 안 하는 거야. 응? 내가 뭐 목사님 아무리 외쳐봐라 끄떡하나. 응? 1년, 2년, 10년 지나도 내가 끄떡 안 할 거야.
이렇게 그 교인들이 뭐 끄떡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이 지루한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복음으로 승부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8년까지요 사람들이 까떡 안 하더래요. 8년이 됐는데도요 사람이 까떡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8년이 지나고 나서 9년째가 되어지니까요 복음의 확산이 외쳐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수많은 죄를 지었던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고 뉴욕의 타락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목회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목회는요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의 싸움이다. 아멘. 그래서도 이 복음 외치려고요. 이 복음. 아멘. 이 복음 하나 갖고 승부를 해보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를 갖고 지금 예수님 지금 뭐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세상 말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이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제자들이 좀 한심스러워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막 너무 힘들고 근데 죽음의 길을 올라가는데 철부지 애가 손 딱 잡고 아빠 올라가서 짜장면하고 탕수육 사줘. 막 죽으러 올라가는 사람한테 아빠 짜장면하고 탕수육 사줘. 이거 똑같은 말이야. 한심스러운데 왠지 이게 나한테 친근해.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 이 모습이 제자들이 한심한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 그들이 능욕하며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올라가신 능욕하며 나에게 침뱉을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지금 막 처절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처절한 말씀.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뱉을 것이고 능욕할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 처절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저에게 주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면은 나한테 국무총리 줄래요?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 줄래요? 아니면 안기부, 국가정보위원, 뭡니까? FBI, 무슨 국장 자리를 주실래요? 응? 지금 이러면서 지금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또 형제예요, 형제. 아주 형제는 용감해요. 아주. 둘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3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지금 3번이나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줄래요? 하나님 올해는 무슨 복을 줄래요? 나 돈 줄래요? 명예 줄래요? 뭐 줄래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줄래요? 지금 이거만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죠. 마음에 뭐가 선점을 당했어요. 마음을 어디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공지향적이죠. 예수님은 희생지향적이죠. 희생과 성공이 어떻게 융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죠? 바로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로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그리고 너의 눈들을 열어서 보라는 거죠. 참다운 진리를 보고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신앙의 눈을 우리가 떠서 봐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이신 그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 이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제자들은 어딘가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는 게요, 막 힘들어요. 이 사람은요, 뭘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국무총리 줄려나? 장관 줄려나? 비서실장 줄려나? 그러니까 예수님 섬겨라, 대성물로 준다. 이 말이 우리말에요, 하도 이런 사람들을 빗대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자다가 봉장 두드리는 사람들. 너 자다가 봉장 두드리냐? 자다가 자기 발이 가려우면 자기 발을 긁어야 돼, 남의 다리 긁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을요,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고 그래요. 예? 좀 저속한 말로 무슨 말이 있냐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이런 소리도 해요. 예? 이 말이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요, 모두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너무 세상적인 성공적인 가치 기준에 집착하다 보면요, 정작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주여 내게 복을 주세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거를 꼭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희생과 섬김보다는요, 번영과 복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약간 키가 차신 모습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니네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뭔데? 응? 니네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 대답 보세요. 여짜오되.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시고 저 간악한 로마의 군대들을 몰아내시고 왕권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참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누구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에요. 그죠?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이때 치맛바람이, 여기서부터 불었던 치맛바람이 지금까지 불고 있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죠. 의문형으로 묻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묻죠. 그리고 38절 보니까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대. 뭔지 알고 할 수 있다고 그러는지 몰라.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지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 너희들이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어?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뭐 자리만 주시면야까지 그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자리는 확보한 거로 생각을 했어. 자리를 확보한 거로 생각했어.
요한과 야고보는 선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원리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예수님의 통치 원리는요, 빼앗고 쟁취하고 누르고 총과 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시는 죽음의 잔을 마시며 예수님이 받으셨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요한과 야고보는 대답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고 한 대답이요, 어떨 때는 예언이 될 때가 있어요. 예언이. 이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 나도 마실게요. 주님이 받는 침례 나도 하겠습니다. 지네들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성경에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고보예요. 제일 먼저 죽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목괴물 당해서 거대하게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예요. 제일 마지막에 죽은 제자는 누굴까요?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걸작품을 남기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았네요. 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의 잔을 마셨고 예수님처럼 인생들을 위해서 침례받고 죽음의 대가를 남겨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좀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답했던 것이 예언이 되어지고. 자, 그러면요,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문제예요. 10명 제자들이 옆에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0절 볼까요? 자,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을 봤던 10제자들이 시작.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냈을까요? 응? 아니,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10제자들은 일제히 화를 냅니다. 그 심리학자였던 풀 투리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다. 그 얘기 말하면, 야고보, 너만 국무총리에 나도 할 수 있어. 너만 비서실장에 나도 할 수 있어. 너만 장관에 나도 할 수 있어. 너만 우편에 앉아 있어. 나도 우편에 앉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일제히 화를 내는 거예요. 다 같이. 나도 할 수 있다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 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통치 원리 방식을 가리키는데 세상의 방식은 힘으로 누르고 통치하고 부리고 옥죄이고 세상의 권력으로 눌러버리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독교의 본산자이자 정치적인 핵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위선의 도시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나 나는 43절이에요. 나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원리예요. 그리고 45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저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의 병장들과 로마의 압제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고 너희들에게 한 자리 한 자리 나눠주며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꿈꾸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야. 세상이 쓰는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은 섬기고 내 목숨을 내어주고, 그래서 내가 저기를 정복하라고 올라간다. 예수님의 원리,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세상, 예루살렘 같은 이 세상을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 부흥해야죠.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요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쓰신 방법,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손해보는 거, 손해볼 줄 아는가, 이거 연구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섬기고 대성물로 내어주고, 예수님의 방법, 세상이 전혀 쓰지 않는 그 예수님의 독특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에 세상은 교회에 끌려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나는 섬기러 왔다. 인자가 온 곳은 섬기러 왔다. 어떻게 해요? 누가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져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줘라. 이 원리, 너희들이 살고자 하느냐? 그럼 죽어라. 섬김을 받고 싶으니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줘라. 이렇게 주사랑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박 목사로부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 독특한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주사랑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이 생생하게 들려주신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수적인 싸움에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도를 다하고 나누며 베풀며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시고 복되게 쓰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